여호수아 3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행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접했었던 시 한 편이 생각납니다.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순수 서정 시인의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요.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곳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아쉬움, 두려움, 또는 지금 걷고 있는 길에 대한 아쉬움, 한계.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든 우리 앞에 두 길의 삶의 행로가 있다면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인은 사람이 덜 가는 길,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기이한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덜 사람들이 택한 길을 걸어갔는데 나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그렇게 놀랍고 기이한 길이라면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겨둔 그 길이 늘 우리는 떠오르게 되죠. 내가 그때 그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 이 길에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의 일들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누구도 두 길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한 길을 선택해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고뇌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한계성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한 길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 않고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 인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면, 또 살아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걸어온 인생에 대하여 미련을 두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고 기대어 서서 오지 않았기에 내가 그때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섰다면 달라졌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는 실상 두 갈래 길이 있을 때 그 두 갈래 길을 다 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선택하며 살아왔는지 결국 그 이 길은 내가 걸어온 길이고 내가 선택하여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항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또 우리가 만나는 불가능한 한계성을 넘어서는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인생의 항로를 향하면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에 그 길에 대한 두려움, 염려함이 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여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잘 살아왔다고, 그래 애썼어, 수고했어, 잘 살아왔어, 잘 견디고 잘 버텼어,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서게 됩니다. 시딤에 머물러서 이제 요단을 건너가야 될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에 어떠한 일들이 막혔을 때 우리가 생각하죠. 형통하고 편안하고 잘 가게 될 때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렵고 시련을 당하고 또 깊이 고뇌하는 일들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해서 미련을 두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맞닥뜨리는 삶을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버티며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맞닥뜨린 이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넘어서서 이기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서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은 능히 이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가보면 실상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도 아닙니다. 건기때가 되어지면 웬만한 성인들은 그곳을 건널 수 있고 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문제는 봄입니다. 봄이 되어지면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수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이제 1에서 3m 정도의 강폭이 약 2km가 되어지는 큰 강폭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온통 풀밭이었던 곳이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큰 강을 이루는, 그래서 거센 물살이 흘러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작은 강이 그냥 쉽게 성인들이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이 헐몬산의 물과 그리고 우기 때의 그 비로 인해서 큰 강폭을 이루게 되어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집니다. 물론 장정들은 헤엄을 쳐서 건널 수 있겠죠. 문제는 약 150에서 200만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짐과 가축대가 그곳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만날 때 사람의 힘과 의지와 그리고 지식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에 맞닥뜨리는 삶의 모습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는 그 길을 그 수백의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함께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인생의 항로 속에 맞닥뜨려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권능과 그 역사하심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 시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40년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도, 대적하는 자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위협할 때에도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구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발걸음을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고백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리라? 길을 열어주시리라. 애굽에 나올 때에도 그 파라오의 강박한 마음을 깨뜨리셨던 하나님, 홍해가 놓여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했던 하나님, 물이 없어 목마름이 했을 때 바위를 쳐서 생수를 솟게 하셨던 하나님, 사막의 길을 열어 시온에 데려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시리라. 나는 이 숲길을 헤쳐나갈 수 없지만, 나는 이 고난의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수 없지만, 나는 이 막혀버린 강을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일지라도 내가 선택하여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길 속에서 처음 나는 이와 같은 삶을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물질의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처음 내가 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인 미답의 길,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갈 때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리라.
행할 길을 알리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막혀진 삶 속에 행할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숨 속에 그것을 돌파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러면 우리에게 행할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딤에서 떠나 이제 요단 앞에 유숙하게 되어 3일 동안을 머무르게 되죠. 그 3일의 시간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뗏목이 필요해요. 사막이라 나무가 없습니다. 배를 띄우거나 뗏목을 만들어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다리를 놓을 수는 더더욱 없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호수아,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모세, 그래서 그 뒤에서 그저 뒤에 있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다 길이 열어지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인데 이제 자기가 앞에 섭니다. 자신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주목하지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홍해가 가로막힐 때 돌을 들고 살기가 등등해서 아우성 쳤는데, 물이 없다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음성 듣기를 기다렸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유숙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유숙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스렸을까요? 차분해야 돼, 차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전해야 돼. 그런 거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겨요. 하나님 내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고,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접속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들을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있을 때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가 미련이 내게 깃들여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온 땅의 백성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렸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임하고 이제 구체적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언약의 궤를 메고 그 뒤를 쫓으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6절에도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기이한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뭘까요?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에 들은 것이 무엇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가 아우성쳤을 때 그들에게 내렸던 만나의 금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무시하고 분노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나타냈던 아론의 메마른 그 지팡이에서 싹을 냈던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두들판은 너희는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걸 가르쳐준 그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결국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듯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는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그리하면 내가 귀한 일을 이루어낼 것이라. 그런데 그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뒤를 따르면 요단 강물이 멈춰서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듯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따라갔다. 무엇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막혀진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도와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따르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하에 바라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앞세우고 뒤따르면 그 길이 형통케 되어지고 평안케 되올 것이며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놀라지도 않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것이 장애물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 캄캄하고 답답하고 후회하고 미련이 남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의 형통함과 평안함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뒤따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아침에 새벽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이 되게 하옵시며
내게는 평안과 형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는 것, 그건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노라.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내가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선택해야 됐을까? 내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됐을까? 미련하고 후회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 맞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길을 내가 간 것이 맞아. 틀림없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인생의 열매로 거두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언약궤를 앞세고 제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너희는 뒤를 따르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을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일이 안 이루어져. 기이한 일이 안 일어나. 뭐 때문에? 내 자신이 성결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날 수밖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해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결은 뭡니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악한 것과 선한 것,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 불순종과 순종의 모습으로, 어둠과 빛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의 삶, 그 구별됨의 삶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아니하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나누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 탐욕과 욕망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즐기고 바라는 쾌락과 그 삶의 모습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일과 여러분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살아가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비중을 두고 살아갑니다라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전심을 다해서 행하는 일은 뭡니까? 쉬는 일. 나는 즐겁게, 나는 요즘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일을 다 했으니까, 그래, 일한 너희는 쉬어라, 이런 것처럼.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야 돼.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마셔라, 부어라. 여러분,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적금을 들어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까? 에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어. 에이, 그렇게까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댐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와장창 무너지는 게 아니죠. 작은 금이 점점점 커져서 그것을 미리 방지하지 않으면 엄청난 댐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큰 건물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 그냥 소원이 놔둔 것, 그것이 영적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거룩한 자로 세워진 그 일에는 내가 조금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는 제장들의 그 모습에 성별되어지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써붙이고 들어갑니다. 여호와께 성결. 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넌 여호와 앞에 나올 때 성결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옷을 구별하는 거예요. 옷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땐 새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사서 입으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땐 구별되어진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냥 가운 안 입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엔 청바지에 티 입고 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영적으로 신령하고 뭐 종교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예요. 자여인은 문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야. 이걸 저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 사고와 사상과 내가 바라는 인생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나는 내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마다 나를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냥 평상복을 입고 청바지에 티를 입고 오면 마음이 어때요? 조금 더 가벼워지죠. 그런데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게 되어지면 조금 더 마음을 더 경건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옷을 구별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들이 몸을 성결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을 깨끗이 씻고 나왔어요.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몸을 깨끗이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료와의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씻는 의복을 새롭게. 결혼식장에 가도 여러분 어때요? 의복을 새롭게 입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도 아무런 옷 입지 않잖아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올 때 여러분의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가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복을 구별하여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의복을 그리고 몸을 깨끗이 했다면 마음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내 탐욕과 욕망과 내 자신으로 똘똘 채워진 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거룩함과 성결함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구별되어져 내 온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마칠 때까지 끝까지 요단에 서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 반드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I'm possible. 하나님 내게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일을 행하셨습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요단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과거에 붙잡혀서 나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에 연속된 삶을 살았습니다. 꿈도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성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요단의 물을 멈추시고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펼쳐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내 앞에 놓이는 인생, 하나님 질병이, 물질이,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가 내 인생에 그 어떤 요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를 때에 성결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내 인생의 요단을 건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연과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 하나님 가보지 않은 일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보지 않은 길을 건너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이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앞세우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기대어 서서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의해 순종하며 성결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형통케 하시며 평안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과 평안의 길을, 기쁨과 소망의 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하나님 자랑하시는 믿음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게 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담대한 길을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향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는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을 행하리라. 내일 너희가 이 귀한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따라가게 하시는 거룩한 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없어서 인생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인생의 어떠한 문제가 낙심하게 하고 우려하고 답답해하고 힘들 수 없는 캄캄하고 절망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걷게 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뒤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앞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결함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게 하시고 인생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종이 함께 하는 싸우니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물러고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